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세계 제3차 대전의 시발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재앙 중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은 2번째 화로 이 시기에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에서 일어나는 세계 제3차 대전의 양상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크게 3번의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 재앙으로, 이 재앙은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해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으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4 천사가 노임을 받는데, 이 재앙은 인명과 물질에 피해를 입히는 파괴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이 2번째 중심 내용은 군인들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과 연결이 되며 전쟁 발별 장소는 큰 강 유브라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재앙은 7번째 나팔 재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7 대접 재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앙의 장소는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인류에게는 제1차와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어떤 곳인가요? 유브라데는 지리적으로 터키의 아르메니아 산에서 발원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나 남동쪽으로 흐르며 서시리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으로 총 길이가 285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50km이므로 약 6.3배나 더 깁니다. 그러면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왜 유브라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브라데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은 흐른다는 말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흘러내린다는 말이죠. 흐른다는 것은 역사라는 시간과 인간이라는 혈통의 흐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생명체가 됐다겠습니다. 생명체가 된 후에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으로 입산시켜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보여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대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게 됩니다.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이를 먹지 않는 세계인데, 그곳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흐른다는 말은 에덴 동산 밖 타락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흐르는 세월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강이 말랐다는 것은 이제 인간의 역사와 혈통도 맞춰주는 심판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성경 역사에서 유브라데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죄악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 유혹을 이 강에서 했고, 아담도 하나님께 처음으로 거짓말한 장소가 유브라데입니다. 또한 최초의 영적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유브라데입니다. 가인의 문명 또한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브라데는 함의 자손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또한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상징화하여서 유브라데 또는 하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민에 대한 이방의 침략을 종종 유브라데 강에 넘치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강입니다. 이 강을 더러운 하수, 하나님께서 분하게 여기는 장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브라데 강은 로마의 제일 동쪽 국경으로 고대 제국의 왕들이 패권을 다투어 흥망성쇠를 좌우했던 곳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 소유했죠.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페르시아가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곳에 모든 군대를 집결시켰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유브라데를 큰 강이라고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런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국경이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세상 왕들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강을 건너 자기 조상들이 있는 하란 땅으로 옮겼고, 거기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또 한 번 유브라데 강을 건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데 인류 문화의 발생지이기도 하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 합류되는 곳으로 페르시아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강은 이라크 지역을 흐르고 있고 이 지역은 세계의 석유 산지로 열강들의 경제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세계 열강들이 차지하고자 욕심을 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1990년 8월 2일부터 1991년 1월 17일까지 걸프 전쟁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상의 경제가, 세상의 돈이 거기에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열강들은 이 장소를 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마지막 때 세계 전쟁을 일으킬 장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강이 말랐다는 것은 열방 제국들이 전쟁 준비를 위하여 집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강이 말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너서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가 말라서 건넜습니다. 또 광야 40년을 만나를 먹고 여호수아 인도를 통해서 요단강이 마름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 때 다시 한번 마르는 장소가 어디냐?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입니다. 강이 말랐다는 성경적 의미, 다시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강을 말랐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영적 기근과 기갈이 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에 가도 선지자, 장로한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의 역을 다 거두어 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로 오셨고, 마지막 재림주도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이 땅에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죽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무서운 가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육적 가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모든 작물이 메마르고 아니면 물로 휩쓸려 가서 이제 곧 기근이 우리 피부에 직접 닿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근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일지라도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친구를 식구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를 잡아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을 2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도 이 세상에 한발과 기근을 줬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유브라데가 세계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브라데가 마름으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과 동시에 마지막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온 지구의 인류를 정말로 몰고 갈 전쟁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물의 마름이 세계 열왕들의 전쟁 통로로 변하여 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때가 오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78억입니다. 3분의 1이라면 26억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리적인 기적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연, 월, 일, 시는 시간을 나타낸 4개의 단어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날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기간, 즉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천사는 무슨 뜻입니까? 네 천사는 땅의 사방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로 군대를 이끄는 자들을 말합니다. 네 천사는 동서남북, 즉 지구 네 방향을 대표하는 천사들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마지막 전쟁을 주도할 4대 강국과 그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유럽, 중국, 소련을 말합니다.
종말 때 재림인자가 출현하기 전에 앞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네 천사들이 예비적 심판을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이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 육체파입니다. 숨이 다할 때까지 한번 살아보자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됐다 한 것처럼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로 혈통과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도 재림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정확한 날짜가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중동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아마겟돈 전쟁의 발상지로 볼 것이냐? 분명히 유브라데 맞습니다. 유브라데는 짐승의 보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중심지를 뜻합니다. 말세의 세상 종주국들이 자기 세력을 집중시키는 곳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세계 주도권국들, 즉 미국, 유럽 공동체, 소련, 중국, EU 네 나라를 중심해서 원방에 있는 대군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과학적 운송 수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성경적으로 볼 때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브라데는 분명히 이라크에 있는 강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지역, 옛날 에덴 동산 지역이 있던 곳,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기억해서 마지막 때 사단들을 그 자리에 다 모아놓고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말이 유브라데 전쟁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강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거짓말로 속여서 공격하여 죽인 장소입니다. 인류 역사의 첫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쳤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지가 바로 문자적으로 유브라데냐?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유브라데냐? 맞습니다. 바로 문자적도 맞고 영적으로도 맞습니다. 유브라데는 사탄의 보좌 내지 보좌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열국의 왕들을 유혹하여 각기 자국의 이익과 세계 평창을 위해서 군사를 직결시키고 마침내 최후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탄의 흉계인 것입니다. 역사상으로 유브라데 강의 주인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앞잡이를 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기에서 모든 사탄의 머리인 왕들을 불러다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곧 이 세상은 3차 대전과 종교전쟁인 아마겟돈으로 곧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밀실로 들어가라, 환란이 지나기까지 잠깐만 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밀실은 마치 노아 때 홍수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방주는 역사에서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는 역사에서 마지막 때 아담인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신령한 방주를 짓고 신령한 밀실을 져서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 영육간에 승리하여 다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